너희는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지난 8월 15일이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다 잘 아실 텐데 우리 자라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 해방이라고 하는 것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해방,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군데에서 나옵니다.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시작.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 자유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는 freedom 그렇습니다. 근데 이 free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from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해방되었다 그럴 때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구원받지 못했을 때 우리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죄의 종노릇을 하다가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말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경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고 해방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에 묶여 있다고 하는 겁니까? 뭐에 묶여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묶여 있는 죄의 종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죄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원래는 그것이 합당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가운데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죄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죄 안 짓는 것이 쉬울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자동적으로 죄가 튀어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위기에 처하면 우리 자신을
거기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쉽게 툭 튀어나오는 말들이 보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진실이 아닌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거짓말.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정말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보다는 거짓말이 툭 튀어나올 때가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많아요. 그게 더 쉽습니다.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실 때 교통사고를 통해서 그 경찰이 왔을 때 전적으로 나의 잘못이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건 우리 장로님께서 바로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정직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주인 노릇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세상에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재물이고 하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너희가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쫓고 물질을 따르면 그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돈 버는데 급급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가 돈을 버니까 내가 그 돈의 주인인 줄 압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것의 노예가 되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있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죄의 종으로 있을 때 그것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높여주고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또 나쁜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그 안에 재미도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했는데 어느 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대화를 나누다가 저도 모르게 그냥 예전에 제 마음에 있었던 아픔 또는 상처 또는 불편함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막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들을, 사실은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들을 제가 막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요, 그거를 막 털어놓을 때 아내가 옆에서 보니까 제가 아주 신이 났더래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야, 내가 목사인데 평소에는 점잖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것처럼, 다 용서한 것처럼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기회만 주어지면, 어떤 상황만 되면 상대를 높이고 또 아끼고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고소해하고 그 사람의 안됨을 오히려 더 즐거워하고, 이런 악한 마음이 내 안에 있구나. 그 뿌리가 너무나 깊구나.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할 때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내가 정말로 큰 잘못을 했네. 큰 실수를 했네. 회개해야 되겠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정한 입술을, 이 완악한 입술을,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의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어떻게 의의 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뭐하든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해요? 혹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무슨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른다고요? 의에 이른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종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그 명령이 주어지면 행하는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가 우리에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악한 것들, 잘못된 것들, 부정한 것들, 음란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우리 자신의 몸을 내어줄 때,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에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즉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로 순종하여? 마음으로 순종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여 지킬 때에, 그때에 어디서부터 해방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는 바로 그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구나 이 세 가지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할 바를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죄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음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가 그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바이블 듣듯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앱을 틀어서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 비로소 뭐가 차단돼요? 세상의 소리들이 차단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로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그것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날아가 버려요. 이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제일 먼 거리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은 다 하는데, 그런데 그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걸 듣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너무 멀어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아는 것과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을 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받아들인 다음에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뭘까요? 그게 뭡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되고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게 순종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부모가, 선생님이 학생에게 내일까지 이 숙제를 해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가 그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해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마음까지 먹었는데, 그런데 그날 밖에 나가서 놀고 재미있게 보내느라고 숙제를 못 해갔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순종을 한 건가요? 순종하지 않은 건가요?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때때로 우리는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가 우리가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를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길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분명히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죄의 종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 분명한 질문 앞에 확신 있게 네, 제가 이번 한 주간 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노예와 또 자유인의 차이가 있어요.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 그 주인공이 노예로 잡혀서 노예선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노예선에 끌려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노를 저어라 그러면 북을 치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노를 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기 그 배에 있던 장군을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그 장군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아들과 종의 차이가 뭘까? 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명령하고 그 악한 대로 살도록 합니다. 조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와 같이 사단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이 없이 우리에게 종으로 올가맨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편안하게 쉽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또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지 않든지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그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물론 이 특권이 우리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만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권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부담스러운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특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의로 자기의 의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순종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은 우리가 이렇게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맺는 것들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 맺는 열매들이 어떤 것이냐?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재미가 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아가면 찰나의 쾌락의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인생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자기만 망하나요? 아닙니다. 그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들은 우리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너무나 끔찍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즐겁다고 그것이 좋다고 거기를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산 사람들의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친구가 서로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칼부림이 나고 사람의 생명을 해야 하는 그런 너무나 끔찍한 잘못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심각한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다툰 그러한 악한 관계 속에 살 때는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음란하고 부정하며 잘못된 모습들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그 죄의 결과들을 보면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죄의 종의 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임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의 종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는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의의 종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특권이며 열매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왜 하나님의 종이 다시 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역설 아닙니까? 내가 해방됐으면 나는 자유함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어둠 속에서 나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고 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의의 종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의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섭게 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의의 종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구속이 싫어서 떠날 때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지만 그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끔찍하고 괴로운 것인지를 깨닫고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자발적으로 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종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바라보십니까? 깨달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 영어에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삭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For the wages of sin. wages가 뭡니까? wage가. 네, 내가 무엇인가 일하면 당연히 받는 거예요. 이 표현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그 결과로서 당연히 받는 것, 그것이 내 수입이고 내 임금입니다. 그거 안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줘야 되는 거예요. 즉, 여기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내가 죄를 행하게 되면, 불법 속에 살면 그것으로서 당연히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임금으로 당연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gift. gift는 뭡니까? gift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로 주시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왜 성경의 말씀이 참 진리입니까?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한 주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화두가 여러분에게 제시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의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악한 죄에 순종하여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불의의 병기로 살 것인가? 이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여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기쁨으로 살아감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